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다시 말씀을 보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잘 가르쳤고요. 동시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안팎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또 교회로 불러들여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쓰여지도록 하는 일에 잘 감당하였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성령,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이 바나바는 숨겨져 있는 유능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의 재주를, 그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을 발굴하여서 사울을 찾아 다소까지 갔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될 때에는 가서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방치되어질 수도 있고 무관심되어질 수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 같은 경우 굉장히 유능한 어떤 부분이 있겠다 하여서 그의 모든 수고를 다하는 그런 발걸음 속에 사울을 발굴하여서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의 이 큰 도시에 대중 앞에 세우기까지 열심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참 괜찮다 싶으면 그 사람을 발굴하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발굴해서 다소에까지 가서 데리고 왔고 또 안디옥에 와서 한 내용은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같이 함께 이제 설교 사역, 말씀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자기 혼자 스스로 그 일을 리더로서 감당할 수도 있지만은 사울의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과 또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떤 모습 이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용하고 일꾼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게 하는 데에는 주변에서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하여서 세운 지도자로 있지만은 사울 같은 경우는 검증도 되지도 않았고 핍박하여서 그렇게 잔해를 하였던
그런 과거 경력이 있었고 또 그 사람이 지금 다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발굴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도자의 1인 체제보다는 명성과 손해 이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면 기꺼이 사울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통이 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남달랐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장이 열려지고 그 장이 펼쳐지니까 그 일을 너무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은 다소 한 지역의 조그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작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끌어 안디옥의 대도시에 와서 같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발굴하고 주님의 일이라면은 거리와 상관없이 달려가고 또 그를 세워서 대중 앞에 세우고 주님의 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요즘의 대기업은 옛날처럼 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하, 부하, 직장의 상사 이런 관계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관계도 있지만 요즘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혹은 여러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크게 전 세계적인 기업을 하고 있는 곳은 기업을 하는 환경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 발전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출세를 위해서 또 다른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자리가 있고 더 좋은 회사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또 잘 돼서 나가라 라고 하면서 적극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회사로서는 야, 잘 키워놓고 또 좋은 자리 있으니까 또 싹 그쪽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반대라고 한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소문이 나고 기사화가 되어져 가지고 다른 많은 인재들이 저쪽 회사에 가면은 내가 내 자신을 개발시킬 수 있고 조직을 위해서만 무조건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 안에서 내가 나를 개발하고 또 더 잘 되어지면 또 승진하고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려진 곳이 바로 저곳이래라고 소문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곳으로 바로 인재들이 몰려든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더 좋은 일을 해서 권장을 해가지고 회사를 키워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니 굉장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회사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고 가정을 강요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은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기 자신의 모습, 건강한 사회인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것. 사회가 조금씩 큰 기업이 좀 더 전에 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착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바나바도 그냥 권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인 이 바나바
바나바 권위에 의해서 내가 정식으로 파송되어진 나를 잘 따르십시오 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사울과 함께 가르치고 주님의 교회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불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 그렇죠? 제자들 하면은 배도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버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제자의 개념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그래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달라진 것입니다. 제자의 개념, 제자들이라고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져서 호칭을 통일시켜서 나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의 집단 공동체를 나사렛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흔히 나사렛단 하니까는 어때요? 아주 시골에 있는 어디 작은 어떤 이단 단체로 여겨지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단이라고 하는 정당하게 붙여지지 말아야 될 이름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지게 되면서 편견을 제거하고 잘못 불려진 것들을 다른 조롱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 그대로 나사렛단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정식 그 공동체의 이름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우리는 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하면서 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느냐. 예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고 개종한 후에는 저 사람은 또 유대인이고 하면서 유대인, 이방인 이런 구분이 있었는데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통일된 하나의 이름이 있으니까 동일한 명칭으로 쓰여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에 구별되어지는 것들이 적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훌륭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대기업이 필요한 그 일에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작은 기업을 해가지고 작은 회사를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친구인데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이제 개척교회로 이렇게 가서 같이 섬기는 일이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몇몇 안 되는 4-5 가정이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기에 같이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다시 본인이 나오게 됐대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4-5명 가정 가운데도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생각이 그렇게 달라지고 그래서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대교회 큰 교회에서 있으면서 주님의 필요한 일들을 선교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부분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죠. 그런 분별하는 그런 구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됨의 정체성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란 이름에서 따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직분의 이름에서 따왔죠.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이름을 따와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실은 조롱했습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나사렛 이단 예수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메시아의 의미가 그리스도죠. 헬라어로.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그 정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메시아의 그 정통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새롭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냐라고 물어올 수도 있겠고, 아무튼 예전에 조롱했던 예수의 이름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와 있는 메시아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 보면은 이단들도 이름 짓는 거 참 웃겨요. 뭐 옛날에는 그래도 안식교 해가지고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더 중요한다 해서 안식교라고 하고 여호와 증인 해가지고는 뭐 이름이 좀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름이 붙여진 건 뭐예요? 구원파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람이 지은, 사람이 만든 어머니 교회, 뭐 장길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속 내용은 아주 그냥 가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중국에서 지금 오는 게 동방번개인데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전능신교라고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전능신교? 중국에서는 동방번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동방번개가 뭐야? 동방에 무슨 번개가 퍼치는 일이 그런 종류 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그래서 참 이단들도 점점 더 아주 고단수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분 못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매도되어졌던 예수님의 이름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다른 사람이 부른다면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이다.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나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무슨 어디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참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런 이야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참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뭐 어디에 속되어 있는 누구 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나는 삼성그룹 다니는 삼성의 직원입니다. 삼성의 회사인입니다. 현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SK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라고 한다면 대기업에 누구 해가지고 그렇죠. 자녀들을 물어볼 때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대기업에 누구, 어디 다니고 있는 누구라고 합니다. 하면은 좀 어깨가 조금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구멍가게를 하나 차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하찮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하찮은 어떤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그렇게 됐죠. 26절 말씀.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분명한 정체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서고 또 이렇게 잘 세워서 교회를 키우고 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운 다음에 27절 이하의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어려움에 기근이 있는 그 모교를 향하여서 다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30절 그 부조하고 돕는 것을 가지고 보냄받아서 금의 환영이죠. 안디옥에 1년간 이렇게 보내가지고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가지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힘든 이때에 정말 그 부조하여 돕는 그 손길의 것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져서 오게 되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